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부터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구직건을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지하여 겸손한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어린이 주일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이 주일이 없었어요. 또 어린이 주일을 예수님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만약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됐다면 예수님이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이 주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린이 주일을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만들지도 않으셨고 지키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왜 어린이 주일을 만들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린이들을 사랑합니다. 왜? 특히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어린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굳이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어린이들을 사랑합시다 말하지 않아도 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귀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애지중지합니다. 요즘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요, 요즘 사회를 보면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어린이 주일을 만들지 않은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소중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가 더 귀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표정들이 나는 안 그런데 목사님만 그러나 봐 이렇게 이러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요 버릇이 없어요. 요즘 어린이들이요 어른들을 우습게 알고요, 아이들 속에서도 차별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여러분, 어린이들이 아닙니다. 최근에 한 온라인을 통해서 뉴스를 봤는데 경찰서에 초등학생 아이가 한 명 잡혀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경찰한테, 우리 어렸을 때는 경찰서 끌려가면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그리고 막 경찰이 곤봉으로 막 손바닥 때리고 그랬거든요. 잘못됐어요 막 이랬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경찰서 가서 경찰한테 막 욕하고 반말하면서 너 일로 와, 맞짱 한번 뜨자. 경찰한테 맞짱 한번 뜨자 그래요. 그리고 발길질을 막 해대요. 근데 경찰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보면서 참 세상에 말세다. 제가 넘어간 내가 경찰에서 곤봉으로 저 머리통 한데 확 후려쳤을 텐데 저거. 어떻게 아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키울까요? 너무나 그 아이의 행동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왜 아이들답지 못하고 버릇없고 어린아이들을 우습게 알고 친구들과 사회 속에서도 엉망진창이고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러지 않거든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회가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인권 하면서 사회를요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라고 정말 착한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예의가 바른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또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은 어떨까요? 내 자녀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아이들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느 부류에 속했느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 가정에 있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스러워하실 자녀들로 여러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주님 보셨을 때 너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시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나와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더라도 나를 좀 미워하더라도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녀들이 혹시 우상이 되어 있다면 다 내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에서들 그렇게 말들은 너무 잘하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양육하고 있는가? 내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가? 사회가 요구하는 또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본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예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 이것만 봐도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 가르치시고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피곤하든 말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서 좀 기도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수님께 아이들을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유대사회가 결코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안수를 받고자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갈 때 주님의 제자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어요. 뭐가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를 보니까 부모들이 자기네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나무라죠. 야, 우리 주님 지금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시고 피곤한데 귀찮게 왜 아이들을 데리고 와? 데리고 오지 마, 저리 가. 주님 좀 쉬셔야 돼. 그리고 막은 겁니다. 그 소란스러워서 주님이 보시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걸 제자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또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받습니까? 만약에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경찰서에 잡혔던 그 꼬마가 예수님 딱 만났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행동합니다. 네? 네가 구원자야? 야, 네가 뭘 구원해? 너나 구원해.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 침 뱉고 발길질하고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도요.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서 나오는 특별한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의 특별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에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는 병든 자, 주님께로 나오는 죄인들, 주님께로 나오는 사회에서 눌리고 가난하고 짓밟힌 사람들,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고위 관리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영접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줄게.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줄게. 내게로 오면 너희들을 누르고 있는 죄에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줄게.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내게 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어린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이들의 자세, 이걸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양교회 사랑하는 청소년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일날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수님이 기다려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어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면 주님이 그 아멘한 대로 살게끔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아가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것은 나이가 미숙한 어린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의 자세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이러한 어린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나오는 어른이들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본문의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신 것은 그들이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2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도 의로운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인가? 두 사람을 비유로 이야기하세요. 첫째, 바리새인.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바리새인은 아주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이 누굴까요? 저 세리들, 저 창녀들, 사회에서 좀 찌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난 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죠. 이걸 뭐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장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자기를 높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해서요? 세리와 죄인들을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는 저 김집사보다, 나는 저 박집사보다 기도 2시간 더 많이 하고, 나는 저 김집사보다, 나는 저 박집사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나는 저 김집사 박집사처럼 술도 안 먹고 고스톱도 안 치고,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까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일까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죠. 나 이렇게 경건해, 나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겨, 나 이렇게 믿음 좋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비유로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하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성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성전 문끄트머리에 서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는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둘을 비교하시면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눈과 다르십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고작 외모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두 사람을 보시니 누가 더 의로워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너는 말로 거룩한 척 기도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너를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의 너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의 너 자신을 높이고 너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가리켜서 주님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였던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였던 때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분 때문에, 사회적 지위 때문에, 학벌 때문에, 재산 때문에 서로 자기가 높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자기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인원도 얼마 없는데 그런 분들 계시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위대하냐면 목사님보다 더 위대해요. 그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목사님을 우습게 알고 목사님들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자기들이 목사님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얼마나 위대하면 그럴까요? 얼마나 위대하면 그거 아주 교만이거든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난아기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그 사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약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사울이 언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을 이뻐하시고 사울에게 복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쟁도 이기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교만해졌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몇 번 이기더니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착각해요. 그 전쟁을 이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왕을 살려서 끌고 오고 아주 살찐 짐승들,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다 가지고 옵니다. 사울이 자신을 작게 여길 때는 오직 순종했지만 교만해지자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커졌다는 증거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불순종이 여러분, 불순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걸 우린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불순종의 죄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너무 쉽게 어겨요. 너무 쉽게 버려요. 너무 쉽게 내팽개쳐 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불순종,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실수로 죄를 범할 때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반복이 되면요, 그건 실수가 아닌 거예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큰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 때문에 교만해졌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약속대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너무 어른이다. 어른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린 아기여야 되는데, 목사도 어린 아이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한이가 아기 때는 아빠 말도 잘 듣고 아주 애교도 잘 부리고 그렇게 순종도 잘하고 착했는데 커가니까 어때요? 우리 세롬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기 때는 얼마나, 어린아이 때는 얼마나 이뻤어요. 말도 잘 듣고 엄마 아빠한테 애교도 잘 부리고 겸손하고 부모 공경할 줄 알고. 근데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랑 이기려고 그래요. 싸워서. 엄마 아빠 뜻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자기의 주체성, 독립성을 갖고 이제 부모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어른 되어서 내 뜻대로 살겠다. 그거는 우리가 교만해지는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가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겸손히 나를 낮추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자세,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를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세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또한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자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는 자세. 그래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크게 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세, 그 자세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기를 낮추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린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